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로몬의 시대,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에 관한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기원전 970년경에 솔로몬은 치열한 왕위 쟁탈전 끝에 왕이 되었는데요. 그의 나이가 21살 때였어요. 아버지 다윗이 그 부하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왕국의 틀이 잡히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당대 최대 세력이었던 이집트 신왕조는요, 경계 대상이었기 때문에 결혼 동맹으로 친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어요. 솔로몬 왕은요, 각처 왕들의 누이나 딸과 혼인하면서 이스라엘을 거대한 상업국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군사동맹과 무역동맹을 맺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솔로몬 왕은요,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할지를 몰라서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하나님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옳은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으로 여기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 고원의 비옥한 곡창지대에 국제교육에서 현금 노릇을 하는 밀을 심었고요. 비탈진 언덕에다가는 과수원과 포도원을 만들어서 올리브와 포도를 재배했어요. 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농업 정책을 펼쳤어요. 그 시대 지중해 연안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무역품이 바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였어요. 이스라엘은 곡물을 필요로 하는 페니키아 해양 민족에게 밀과 올리브 기름을 공급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영토를 가로질러 통행하는 수많은 아라비아 대상들에게 공급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올리브 나무는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감람나무로서 영광과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기쁨과 평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중요한 군사도로이면서 교역로인 왕의 대로와 해안도로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지나다니는 대상들에게 통행세를 받기도 했어요. 솔로몬 왕은 즉위 4년 2월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7년 만에 준공을 했는데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장엄하고 품위가 있었다고 해요. 솔로몬 왕이 건축한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3대 축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중심 장소가 되었어요. 해방되었던 유월절과 씨를 뿌려서 얻은 첫 번째 수확물을 바치는 수확절, 그리고 노동의 결실을 거둔 그 추수절을 성전에서 보냈는데요. 성전 건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풍습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유대교 회당의 법궤를 모시는 부분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어졌다고 해요. 모든 제국 건설자들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도 군사력으로 영토를 유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병 이외에도 전차 부대와 기병대를 직접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 안 각지에는 왕의 성체 도시가 3개가 건립되었어요. 20년에 걸친 솔로몬 왕의 건축 공사에는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솔로몬 왕은 병역제도를 폐지하고 강제 노역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옛날 가나안 토착민의 자손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면서 모든 일을 완수했어요. 가나안 역군들의 수는요, 15만 명이나 되었어요. 솔로몬 왕은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그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훨씬 힘들었기 때문에 노역에 참여하는 비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은 점차 깊어갔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이 제도를 자신의 건설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대규모로 활용했다고 해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요, 상업적인 재능이 한몫 차지했어요.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뜻을 받들어 성전 건립에 착수했지만 큰 고민에 빠졌어요. 당대 최고급 목재인 페니키아의 백향목을 수입하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백향목의 생산지였던 페니키아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 왕 즉위를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냈어요. 이때 솔로몬 왕은 히람 왕에게 백향목 거래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히람 왕과 솔로몬 왕은 동맹 조약을 맺을 수가 있었어요. 팔레스틴은 육상과 해상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소유한 이스라엘이 교역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솔로몬은 이런 지정학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스라엘을 최대 전성기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은 페니키아의 도시국가인 두로와 동맹을 맺으면서 시작된 거라고 해요.
무역 공조를 통해서 최고의 부와 명성을 쌓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솔로몬 제국의 성격은 주로 무역에 있었는데 솔로몬 왕은 그에게 우호적인 히람 왕과 손을 잡고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무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갔어요. 두로의 히람 왕과 솔로몬 왕은 해상 무역 탐험대를 지중해와 인도양 그리고 저 세계 끝인 중국에까지 보냈어요. 고대 무역은요, 사무역도 있었지만 조공무역이 일반적이었어요. 무역이란 상호의 이익을 위해서 양 당사자가 전보다 더 부자가 되도록 하는 점을 예상을 하고 하는 거래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부의 축적을 위해서 이를 적극 추진했어요. 솔로몬 왕은 해상권도 장악할 수 있었어요. 솔로몬 왕은 전략적이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을 요새화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군사 도시를 건설을 했고 넓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군마를 훈련시키기도 했어요. 전차 부대는 다윗 시절에만 해도 없던 당시로서는 최첨단, 최강의 부대였어요. 이스라엘이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주변국들은 이스라엘 정책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고 이익 여부에 관계없이 조공 무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수품을 또 장사에 활용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당시 고대의 근동은 철기 시대로 진입하는 중이었어요. 각국이 철제 무기 현대화를 서두르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철제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군마가 이끄는 철제 전차였어요. 이런 활발한 통상교역은 이스라엘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까지는 지파 중심으로 농경과 목축을 주로 했는데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상공업에 물결이 밀려오면서 도시가 발전했어요. 이런 변화는 전통적인 지파 중심의 생활에서 탈피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대외적인 국가 조직을 재편할 수 있도록 했죠. 부의 증대가 부패를 만연시키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솔로몬 왕은 왕국의 수도를 건설하는 데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성전과 궁전을 완성했어요. 당시 솔로몬 왕은 공사 때문에 이스라엘 국고가 바닥이 나서 공사 대금을 현물로 다 갚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로의 왕 히람 왕에게 빚 대신에 페니키아와 인접한 갈릴리 산악지대에 있었던 20개의 촌락을 통째로 넘겨주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점으로 남는 기억이에요. 성경에는 히람 왕이 솔로몬 왕이 준 그 마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건축 자재의 대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히람 왕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불성실한 교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땅을 율법으로 어겨가면서 사고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어요. 이 사건으로 솔로몬 왕이 율법도 어기고 동맹 간의 신의도 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역군을 일으켰어요. 나중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국고성을 지었고요. 파라오 딸을 위한 별국은 명예를 위해서 지었어요. 그리고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선단을 건설하게 되었죠. 그래서 권력과 명예와 부가 솔로몬 왕정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솔로몬 왕은 시간이 흐르면서 독재자가 되었고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해요. 사회 구조에 심각한 계층 분리가 있었고 솔로몬 왕은요 미래에 닥칠 종교적인 불협화음의 씨를 뿌리게 되었어요. 당시의 유대인 사회는 일부 다처제가 시행이 되어 있었고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부가 무역을 성사시킨다라는 말이 떠돌았어요. 주변의 왕국의 딸들과 결혼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무역을 확장시킬 수가 있었는데 종교적인 갈등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700명 정도, 그리고 첩도 30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예루살렘 동편 산 위에 이방 아내들이 믿는 그런 여러 우상들이 버젓이 자리를 잡았어요.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 셈인데 당시 제사장들은요 너그럽게 보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솔로몬 왕마저 주변 여인들의 꿰매 넘어가서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